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12강으로서 안분편에 대해서 존심편과 아울러서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분이라 이 분자가 나눌 분자로 많이 쓰이는데 여기서는 분수 분자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수를 편하냐는 그런 편에 해당됩니다. 이제 내용들이 거의 거기에 속해 있으니까 이 분수라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예를 들어서 사람은 사람으로서 분수가 있다. 사람에서 남자는 남자로서, 여자는 여자로서, 학생은 학생으로서, 또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인구는 인구로서 다 자기가 가지는 그 처지, 환경에 처해 있는 것이 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자는 부자, 가난한 사람, 가난한 사람. 다 이런 것을 우리가 분수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이 글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경행록에 온 지족가락이요 무탐주군이라 앞에 경행록이라는 책 많이 나왔죠. 책명으로. 이거 송나라 때 지었는데 지금은 현존하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이 경자 클 경자입니다. 경치경자, 경치경자가 클 경자. 행동할 때 행실행자가 길행자, 큰 길. 이 제목은 시전 소화 보전편이라도 그런 책에 경행행지라 큰 길을 이제 간다 뭐 이런 표현의 제목을 땄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우리는 위대한 행동 이런 쪽으로 많이 씁니다. 책 이름 참 좋죠. 경행록에 이르기를 지족가락, 이 족자는 넉넉할 족자입니다. 사람이 넉넉할 줄을 알면 가히 즐거울 것이요. 가히 뭐뭐 할 수 있다. 가히 즐거울 것이요. 즐거울 수 있고 이렇게 해석해도 되죠. 이 만족이라는 거 사람의 욕심은 끝도 갓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족하는 법을 해야 돼요. 물 한 잔을 먹어도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갔을 때 우리는 만족합니다. 만족하는 방법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번 이렇게 시도를 해보세요. 무탐주군이라 이 탐할 탐자 내 거 아닌데 가져오려고 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것을 힘쓰게 되면 근심스러우니라. 우리가 즐거움과 근심스러운 것을 만족하느냐 탐을 하느냐에 두고 있습니다. 지족지, 이 지족이라는 거 사람이 금을 굴 줄 알아야 돼요. 어느 정도 하면 내가 만족하겠다. 퇴보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전진적이면서도 얼마든지 만족할 수 있는 거죠. 지족자는 빈천영락이요 불지족자는 부귀여군이라. 위의 구절과 비슷합니다. 만족함을 아는 자, 이 자는 사람을 가르칠 때는 사람이고 이것저것 할 때는 걷자 이렇게 해요. 만족함을 아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처지가 가난하고 천해요. 이 천이라는 것은 지가 없으면 천 그랬습니다. 사람 자체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공무원은 기, 그러지 않으면 천 이렇게 해서 표현한 예적 단어예요. 가난하고 천하여도 또한 즐겁고. 왜냐하면 만족하니까 그 자체를 즐길 줄 아는 마음 자세가 열린 거죠. 그런데 만족함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부귀하여도 또한 근심스러우니라. 부자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100개의 술을 가지고 있다고 쳤을 때 99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한 사람 그 하나를 더 갖기 위해서 걱정을 해요. 가난한 사람 그 하나만 있어도 행복한데 저거 하나만 있어도 나는 살겠다 이러는데 욕심이라는 것은 끝도 갓도 없다는 예전 어르신들 말씀 우리가 이 대목을 통해서 한번 상기해 보도록 하십시다. 남상은 도상신이요 망동은 반치아니라. 이 남자 범남에 딸 때 넘칠 남자입니다. 생각상자. 그러니까 물이 넘쳤다 하는 것처럼 생각에 넘쳤다, 지나쳤다 이런 수죠. 그러니까 넘친 생각은, 지나친 생각은 이 도자가 부사로 쓰일 때는 한갓, 다만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한갓, 무리 도자가 한갓 정신을 상하게 하고 내 정신을 상해. 쓸데없이 정신만 상한다 이게. 우리가 밥을 먹는데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이 밥이 내 몸으로 들어가서 운동, 활동할 수 있는 좋은 행동할 수 있는 거로 쓰이길 바라면서 먹으면 되는데 왜 밥을 먹어야 되느냐 쓸데없이 이런 계속 당연한 걸 가지고 너무 의무를 갖기 시작하면 때로는 이상한 행위가 나옵니다.
망동, 이 우리가 동작을 하는 것은 좋으려고 하는 거예요. 건강상 또는 여러 가지 행위상. 그런데 이 망자 쓸데없이 부질없이 하는 행동은 이 반자는 도리어 반대로 이 소리죠. 재앙을 이룰 치자 불러들이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행동이라는 거 이거는 신체적으로 나타나는 거고 이 남상은 생각적으로 나타나는 건데 결론적으로 사람에게 다 해로운 것으로 나갑니다. 자, 밑에 구절 역시 비조가죠. 지족상족이면 종신부력하고 이 족자 앞에도 설명했으나 만족할 족자, 만족할 줄을 알아서 항상 만족하면 내가 종신은 죽을 때까지 몸을 마치도록 욕되지 아니하고 이 욕이라는 것은 바깥에부터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누가 나한테 욕했을 때 기분 나빠지잖아요.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거라면 내가 만족하니까 그럴 일을 자초하지 않지요. 지지상지면 지족이나 지지나 같은 의미상입니다만은 우리가 멈출 때를 알아서 주차장에 주차 금지 뭐 그럴 때 지자예요. 그 딱 정지선 그 머무를 때를 알아서 항상 그치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종신무친이라 몸을 마치도록 부끄러울 치자. 부끄러움이라는 건데 내면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얼굴 빨개진다 그러면 저것이 부끄러움 많이 타네 그런 표현을 하죠. 어쨌든 우리가 만족할 줄 알고 그칠 줄 알게 되면 욕도 부끄러움도 없어지는 방법이겠죠. 서해왈 만초선하고 겸수익이니라. 이 서라는 것은 서경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서 삼경 중에 서경에 해당되는데 윤임금, 순임금부터 주나라 그 말기까지의 역사를 다룬 정사책이에요. 그 서전은 정치서라고도 합니다. 그 서전에 대우보편에 이 말이 나옵니다. 만초선, 가득하면 덜물 부르고 손해를 부르고 부를 초자, 겸손할 겸자, 겸손하면 이익을 받느니라. 운임금 당시에 유묘라는 그런 변방이 있는데 그 유묘가 쉽게 말해서 천자의 말을 안 듣습니다. 지형이 아주 단단하고 또 힘도 좀 셌던 거죠. 그래 운임금이 이제 토벌을 하러 갑니다. 가서 이게 한 달이 지나도록 항복을 안 해오는 거예요. 복종을 안 해. 그러니까 운임금을 도운 이기라는 신하가 바로 이런 말을 합니다. 만초선하고 겸수익이 신의 천도니이다. 이것이 바로 천도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싸우려고 들지 말고 덕을 닦으세요. 지성감천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하여튼 덕을 닦으라 그러면서 순임금에 대한 일례를 들어줍니다. 고통 속에서 잘 처리한 순임금 일례를 들어주고 그 소리를 들은 운임금이 우배창언이라 착한 말, 감사한 말에 인사를 하고 회군을 합니다. 군대를 철수시켜서 다시 가서 깃털 같은 거 뭐 문무에 창가 문무를 춤추는 그런 게 있는데 전쟁을 안 하겠다는 표시지요. 그렇게 하니까 70일 만에 이 유묘가 항복에 왔다는 그런 내용이 담긴 말입니다. 무엇이든지 너무나 아름다워요. 이게 네 글자로 만손겸익 이렇게 써도 되는 좋은 글귀입니다. 안분음이라 안분시라고도 하는데 강절 소선생 안분시 격양시라고도 표현이 돼요. 분수를 편안히 하는 것에 대해서 읊조린 것에 말하기를 안분심무욕이요 지기심자니니 이게 분수를 편안히 하면 내 몸에 욕됨이 없고 다 지족, 상족, 종신부력 비슷한 말이죠. 이 시는 5글자로 된 절구로 지어졌습니다. 지기심자 아니라 이 기틀기자 어떤 일의 조짐이에요. 내 마음이 탁 움직이려고 할 때가 바로 기틀입니다. 그때 선악으로 나눠지는 찰나가 되겠죠. 사물에 있어서 어떤 조짐, 그 기틀을 알게 되면 조짐을 알게 되면 마음의 스스로 저절로 한가로워지니 요 한자나 통용해서 씁니다. 이 문자 글자는 잘못됐네요. 자, 니니
수고인 세상이나 각시출인거니라. 비록 인간의 세상에 거쳐 살고 있지만은 이 각자가 태각할 때는 물러날 각자인데 여기서는 문득각자, 도리어 각자, 부사로 쓰였습니다. 문득이 인간에 벗어나느니라. 자, 인간 세상에 살면서 분수를 알게 되고 기틀을 알게 되면 인간 세상에 벗어난 신성과 같다. 참 너무나 아름다운 시죠. 이런 시 한 수 정도는 좀 외워서 어떤 장소에서 뭐 노래하라 하면 나는 시를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하면서 아주 할 수 있는 좋은 그런 시입니다. 자왈 불제기하얀 불모기정이니라. 이것은 논어라는 책에 태갑 제8편에 태백 제8편에 나타나는 말입니다. 그 지라는 것은 그 현재의 위치에 있지 아니하여서는,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떤 담당을 하지 않아요. 신하로서 위치에 있고 임금으로서 위치에 있질 않아. 그러면 신하로서 할 도리만 하라 이 소리예요. 그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선 그 정치에 대해서 꾀하지 마라. 도모하지 마라. 그러면 공부하는 사람은 국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내가 실제 자기 처지에서 자기 직분만 할 따름이지 거기 이상의 것을 간섭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때로는 인군 대통령이라든지 뭐 장관이 자문을 구할 때는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대답할 수는 있습니다. 여기 다 이런 것이 분수를 편안히 하는데 해당된 내용이죠. 자, 다음 편으로 가서 존심편. 이 마음이라는 거 잡으면 있고 놓으면 없어지고 향방을 알 수 없는 것을 마음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라는 것은 일신지주예요. 내 한 몸의 주장이 된다. 뭐 주장이라고도 하고 또는 주인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몸이 객이라고 치고 내 한 몸의 주인이 되는 것이 마음인데 이 마음이 들락달락 하면은 내 몸을 어떻게 주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음을 보존을 하는 것, 조심한다, 마음을 꽉 잡아서 두는 것, 그런 내용으로 여기에 이제 일관되겠습니다. 자, 우리 명심보감할 때 마음을 밝힌다고 하는 그 마음, 이 장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경행록이라는 책이 참 많이 나오죠. 경행록에 이르기를 자밀실을 여 통구하고 촌심을 여 육마하면 가명관이라. 자밀실, 우리가 밀실이라는 표현, 밀실회담이다, 막 그런 밀실 거래라고 많이 하는 밀실. 예전 사진 촬영, 영상 할 때 필름 그거 할 때 밀실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썼는데요. 빽빽하다는 소리는 콱 막혀가지고 보이지 않는 집, 이런 데 앉아 있어요, 자기 혼자. 그랬을 때 마치 통한거리라는 것은 사거리, 오거리, 사통, 오달 터져 있는 거리같이 해라. 남이 안 보는 데 있을 때도 남이 볼 수 있는 그런 것처럼 생각을 하고, 촌심, 한친화되는 마음을 억어한다는 소는 말을 다스려서 억제하면서 다스려가는 겁니다. 이 억제하기를 6마리의 말같이 하면 말 한 마리 조절하기도 사실 어렵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말을 2마리, 4마리, 6마리 이렇게 6마리가 함께 이렇게 해서 끌고 가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그 6마리 조종을 2마리씩 잘 조정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수레가 전복돼 버리거든요. 그렇게 6마리 말을 조정하는 것처럼, 다루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하면 가히 허물을 면할 수 있다. 허물을 면한다가 아니라 가히 면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썼죠. 우리가 항상 마음이라는 건 놓으면 천리 밖으로 언제 가는지 모릅니다. 근데 또 금방 또 생각으로 잡아들이면 금방 나와요. 그래서 마음 잡는 법을 우리가 그것을 경공부에다 둬서 요즘은 하는데 어떤 시간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격양시에 온 부기를 여장 지력군된 중리도 연소 합봉으라 세이는 불에 청천히 하고 공사 심심반야순이라. 격양이라는 거 흙덩이를 깬다, 쉽게 말해서 태평가입니다.
강조 소 선생이라고 앞에 많이 나왔었죠. 그 소 선생께서 지으신 시예요. 제가 나름대로 참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입니다. 부기, 풍부하고 재물이 많든 뭐가 많은 걸 부라고 그러죠. 지가 높은 거, 이 부기를 여장지력, 여장 이 장자가 가질 장자입니다. 장차 장자가 아니고 만약 가정사로서 만약 지혜와 힘을 가지고서 구해볼진된 중리도 연서 합봉이라. 여기서 중리는 공자님의 자예요. 공자님의 자. 두 번째 이구산을 보고 했다는 표현을 써서 공자님 두 번째 나셨거든요. 그래서 중리, 공자님 당시 호가 없었습니다. 그래 호가 있었으면 호를 썼을 건데 공자님도 나이가 젊어서 나이가 어려서 합발합자는 응당응자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응당, 제후에 이 봉자는 옛날 봉건제도 할 때 봉건할 때 봉해졌을 것이다. 젊은 나이에 지혜도 많고 힘도 세고 해서 제후에 봉해졌을 것이다. 제후라는 것은 천자, 우리 대한민국 표현으로 대통령 밑에 도지사 뭐 그런 것과 같은 그겁니다. 새이는 불에 청천이하고 세상 사람들은 푸른 하늘의 뜻을 이 알해자, 풀해자, 알해자 알지 못하고 하늘의 뜻이 어디에 있는데 그 뜻을 제대로 모르고 이 빌공자가 여기서는 부질없을 공, 헛되다는 뜻이죠. 부질없이 하여금 사자, 몸과 마음으로 하여금 반이나 되는 밤은 깊은 밤을 표현하는 겁니다. 야반이라고도 바꿀 수 있겠죠. 근심케 하느니라. 누구나 다 부귀를 원해요, 사람들은. 그렇지만 그거 다 될 것 같으라면 원할 사람 없지요. 그러나 이 부귀라는 것도 타고난 분복이 좀 있습니다. 소부도 있고 대부도 있고 소기도 있고 대기도 있고 다 그렇게 있는 건데 그것을 내가 가지려고 한다면 그 자체가 욕심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수를 편안히 하라 이런 뜻이 되겠죠.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서 범충성공이 계자재왈, 계자재왈 인수지으나 책임증명하고 끊어서 표현하겠습니다. 범충성공, 충서는 시효예요. 범충성공, 북송때 학자입니다. 자제를 경계해서 범충성공의 자제를 경계하여 말하기를 사람이 비록 이 이를 찢자 지극할 찢자 여기서는 지극하다고 표현합니다. 지극히 어리석거나 이 소리는 아주 멍청하지만은 책임증명 사람을 나무래요. 남에게 충고하고 꾸짖어 주는 것은 박다 이 소리는 잘한다는 뜻이죠. 수유총명이나 서기즉 혼이니 비록 총명함이 있으나 똑똑하다 이 소리예요. 영리하지만은 서기즉 혼이니. 자, 이 대목에 서자를 썼습니다. 주자는 이 대목을 서자를 갖다가 서자는 조금 부족하다. 몸기자에 놓기는 부족하고 차라리 사랑 애자를 쓰는 것이 어떠느냐. 이렇게 좀 다듬어 본다면 그런 표현을 했어요. 이 서라는 것은 앞 시간에서도 설명 올렸지만은 축의급인, 나를 미루어서 남에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런 걸 뜨고 자기에게 너무 관대하게 대한다 이런 뜻으로 가면 조금 이해는 되지만은 이 밑에 서기지심으로 서인지 이런 것은 조금 사랑 애자 표현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는 이렇게 써 있으니까 이 서가 사랑의 의미로 표현을 해주시고 또는 나를 내가 너무 봐주는 거, 자기를 호되게 책망을 해야 되는데 자기는 너무 관대해 자기한테, 남한테는 혹독하고 그랬을 때 자기를 관대하게 하민지에게는 어둡다 이 소리는 잘 못한다 이 소리가 되는 거예요. 이조는 단당히 책임지심으로 채기하고 명신록에 이게 나온 말인데 소학에도 나왔습니다. 단당히 할 때 항상 상자로 소학에는 돼 있어요.
이제 두 가지 그냥 마땅당 항상상 여기는 그렇게 있으니까 바로 잡으려면 소학에다 근거를 두면 항상 상자로 고칠 수 있습니다. 너희 무리들은 지금 자제들한테 훈구하니까 너희 무리라 그래요. 너희 무리들은 다만 항상 책임지심으로 사람을 꾸짖는 마음으로써 사람을 꾸짖는 마음을 가지고서 이런 소리죠. 자기를 책망하고. 보통 사람들은 자기를 책망하기는 못하고 남을 책망하기 잘하니까 그 마음을 돌이켜서 자기를 책망하고 자기가 잘못했을 때 괜찮아, 괜찮아 이런 식으로 자기를 관대하게 봐주는 그러한 마음으로 여기 써있자가 여기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한번 나와서 생략을 해놓은 거예요. 사람을 용서하면 남에게 관대하게 한다면 여기가 좀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불안불도 성현지인이라 성인과 현인의 지위, 위치에 이르지 아니할 것을 근심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누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성인의 지위로 갈 수 있다라는 의미지요. 우리가 자기 자제를 경계한 대목으로 썼습니다마는 사실은 이 책을 읽는 모든 이에게 경계가 됩니다. 분수를 편안히 하는 쪽으로.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활 총명사회라도 수지유하고, 자, 이 대목은 조금 앞에 설명을 드리면서 해석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목이 슉덕록이라는 책 처세편에 보이는데 공자님이 기울어진 그릇을 봤어요. 기울어진 그릇을 보면서 당신도 모르게 탄식을 합니다. 야, 모든 물건이라는 것이 어느 거 하나 가득 차가지고 넘어지지 않는 것은 없다. 그러니까 자로라는 제자가 그러면 그 가득 찬 것을 유지하는 방법은 있습니까? 그런 법이 있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있다. 그 유지하는 것이 그 도가 뭐냐? 그러니까 그것을 의비손지라 물을 퍼내가지고 자꾸 줄어뜨리는 방법이다.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하니까 자로가 그러면 그 줄어뜨리는 그 방법은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바로 이 말을 하셨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총명하고 생각이 슬기로 지혜롭더라도 수지 이후 그것을 지키되 어리석음으로써 해라 이렇게 해석도 하고 그것을 어리석음으로써 지키고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이렇게 지자 이자 나왔을 때 그것을 어리석은 것으로서 지키고 내가 똑똑한데 어리석게 하기가 쉽습니까? 잘났다고 자랑하기가 쉽지요. 반대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내 잘난 걸 덜어내려니까 줄이려니까 공피천하라도 공이 천하를 덮어요. 아주 큰 공을 세웠으더라도 수지양하고 사양할 양자 그것을 사양으로서 지키고 내가 했지만은 옆에서 도와서 잘해서 항상 내 탓이 아니고 부모 탓 누구 탓으로 좋은 건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나쁜 건 자기 탓으로 돌리는 그런 용력진세라도 용기심이 세상을 진동시켜요. 황후장사같이 그렇게 힘이 세더라도 수지 이겁하고 그것을 겁낼 겁자 겁냄으로써 지키고 객기를 피지 않는 것이죠. 부유사회라도 여기 유자는 예전에는 둘유자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부로 사회를 두더라도 다시 말해서 부를 사회를 가지고 소유할 정도라고 하더라도 수지 이겸이니라 그것을 겸손으로서 지킬겨니라. 주역에도 겸께가 나왔고 아까도 겸수익이라 저번 강의 때 겸수익이라 표현을 했는데 이 겸손하다는 거 여기 보면 사양하고 어리석고 겁내고 다 어쩌고 보면 사람들이 아이고 용기도 없고 좀 나약하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바로 가득 차는 것을 지키는 유지시키는 지만지도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지만지도 이 도도자는 방법이라고 했었죠. 지만지도 가득함을 유지시키는 방법을 공자님은 역설법으로 이렇게 하셨어요. 다음 단락으로 소설하는 황석공 소설하고 이렇게 많이 합니다. 황석공이라는 사람이 그 이교라는 흙으로 만든 다리에서 장자방하게 전해줬다고 하는
그 비서인데 이 소서가 장자방 무덤 속에서 진나라 날릴 때 장자방 무덤 속에서 도둑놈이 발굴을 하면서 드러났습니다. 어떤 분들은 500년 만에 빛을 봤다라는 그런 책인데 그 책에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박씨후망자는 불보하고 때로는 해석을 할 때 보면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두 가지가 다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박하게 베풀고 이렇게 많이 해석을 합니다. 베풀길 박하게 하고 말은 다 되거든요. 후하게 바라는 사람은 조금 주고 많이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이런 뜻이 돼요. 후하게 바라는 사람은 보답받지 못하고 불보, 아랜다 할 때는 아랫보자인데 여기서는 갚는다. 근데 내가 받는 거니까 보답을 받지 못하고 하늘은 땅은 덮고 실어주면서 만물을 생성해내고 키워줍니다. 그렇다고 하늘 땅이 내가 잘했다고 공덕을 나타내질 않아요. 인간들이 그 고마움을 어떻게 합니까? 보답하려고 노력을 하지요. 너무 크게 베풀었는데도 갚아주라고 안 하는데도 그 감사한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주고 많이 갚아주라 그러면 어느 누가 그걸 보답하겠어요? 기망천자는 불군이라 귀할 기자가 귀하게 되어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서 천함을 잃어버리는 사람은 천할 때를 잃어버리는 사람은 오래가지 못하느니라 불군이라. 자, 보통 인격자들은 귀할 때나 천할 때나 항상 그 처지에서 맞춰서 도리를 행하다 보니까 귀할 때 너무 좋아하지 않고 천할 때 너무 또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갑자기 귀하게 되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자기를 컨트롤하는 수식기 말서 조절하는 법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느닷없이 귀한 게 오면 느닷없이 많은 게 오면 거기에 들떠서 자기 본분을 잃게 됩니다. 우리가 오래오래 갈 수 있는 거 우리 흔한 말로 올챙이 시절을 잊지 말아라는 그런 겁니다. 자, 시운 물구보하고 여인 물추해하라. 은혜를 베풀었거든 갚음을 구하지 말고. 내가 베풀었을 때는 사랑의 마음으로 베풀었으면 됐죠. 보답까지 생각하지 말라는 뜻. 또 여인 물추해, 남에게 어떤 걸 줬어요. 그러면 붓따를 주자 뒤따라서 후회하지 마라. 주기 전에 생각하고 줬으면 기쁜 마음으로 줘야지 줘놓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지요. 손사막이라는 당나라 때 명이에요. 손사막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담욕대의 심욕수하고 이게 쓸개 담자인데 우리가 담력이 크다 그러잖아요. 담력은 크게 하고자 하되 심욕소 마음은 적게 하고자 하고. 자, 우리가 소심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적은 마음 또는 마음을 적게 한다 이렇게 두 가지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는 마음을 적게 하라는 소리는 마음을 크게 먹어라 하는 소리하고 반대의 의미가 있어요. 욕심을 많이 부리지 마라 이런 소리입니다. 지 요건이 행욕방이라 우리가 아는 것은 이 원자 둥그런 자 원만하다는 뜻 둥글둥글하게 무나지 않게 골고루 많이 알려고 그러고 옛날에는 박학 많이 배우라는 그 의미에 해당됩니다. 행욕방이니라 행동은 이 방자가 동서남북 방향박자가 문할방자예요. 그래서 이 방자에다가 바를 정자를 써서 방정학이라고도 합니다. 나의 행동은 뭐가 나게 한다? 절대에 탁탁 맞춰서 올바르게 하려고 하라. 의사인데도 아주 좋은 말씀을 했습니다. 염염요요임전이라고 심심상사 과교신이라. 염염 이렇게 두 글자를 동시에 썼을 때 강조하는 거예요. 그 생각하고 생각하기를 생각을 생각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생각하고 생각하기를 이 요자는 구할 요자 요구할 요자가 여기서는 모름지기 요자입니다. 요컨대 전쟁에 임하는 날 같이 전쟁을 임하는 날 잘못하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그런 것처럼 생각을 조심히 먹고 심심 같은 뜻입니다. 마음 먹고 마음 먹기를 이래도 되고 마음마다 항상 다리를 지날 때같이 하라. 여기서 다리는 큰 다리가 아니라 외나무 다리를 상상해 보세요. 외나무 다리 지나다 보면 자칫하면
순간적으로 헛디디면 죽는 거 아닙니까? 항상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자, 마지막 구절이 되겠네요. 구법조조라기요 기공일이루니라. 법도를 두려워하면, 두려워할 구자, 조조는 아침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좋겠죠? 아침마다 즐거울 것이요. 법이라는 것은 공공연히 만들어 놓은 거예요. 공통된 것을 어기게 되면 불행이 올 수가 있습니다. 기공일이루니라 같은 말이에요. 공통된 거, 공변된 거, 국가를 속인다든지 뭐 이런 여러 단체를 속이는 거, 공적인 걸 속이게 되면 나날이 날마다 근심스러우니라. 다 분수를 편안히 하기 위해서는 공적인 거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걸 지켜주고 사적인 거에 있어서도 잘 자기가 안 빗낙도하는 그런 자세를 이 안분편에서 배울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 때 뵙기로 하겠습니다.